여러분들 수년 전부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귀에 아주 익숙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리적인 실체와 생물학적인 존재가 디지털과 융합되는 초지식, 초연결의 시대입니다. 표를 함께 보시도록 할까요? 앞선 세 번의 산업혁명 때요 1차는 기술혁명, 2차는 에너지혁명, 3차는 인터넷혁명이었습니다. 그때도 인간의 일상과 경제와 산업과 모든 사회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5,000년을 좀 뚝 잘라보면 최근 100년 동안 이루어진 기술의 합이요 이전 4,900년 동안 이룬 기술의 합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의 100년이 그 앞선 4,900년을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능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10년의 기간만을 봐도요 발전 속도는 조금 전 표현대로 기하급수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국제전화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34년에 미국과 일본의 그 전화망이 그때 처음 개설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 국제전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요 1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과 여러분 갖고 계신 이러한 전화기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드라마도 보고요 영화도 보고요 그 다음에 설교도 듣고 음악도 듣고요 국제전화는 물론이요 영상통화까지 합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집의 홈 시큐리티 그것들을 전화로 다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코비드-19까지 지금 겹치는 바람에 변화의 속도는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파른 변화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은요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다가오는 시대를 딱 기준 삼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를 기준 삼아 오늘의 경영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있어요. 즉 어떤 말일까요? The age to come. 지금 다가오는 시대를 기준 삼아 this age, 지금 현재의 시대를 수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분별력의 중요성은 단순히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자주 관찰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시험을 며칠 앞둔 자녀가 식음을 전폐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에 몰두해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목격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당장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때 한국 부모님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표현 자주 사용하시죠. 공부해라 라고 할 때 항상 앞에 붙는 표현입니다.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자, 지금 당장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요? 부모님이? 시험 날짜, 즉 the age to come, 다가올 시대, 다가올 시기, 그 다가올 때를 강조하고 있죠. 결국 이렇듯 현재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가오는 시기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되는 이보다 더 궁극적인 그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 표현된 카이로스예요. 한국어 성경으로는 시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시간표예요. 우리가 핸들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 이 카이로스를 인식하고 정확하게 확신해야 우리의 일상인 매일매일의 크로노스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020년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코비드-19으로 인한 이 혼란의 시대를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이 분별해야 되는 이 카이로스는 무엇이고, 그 카이로스를 분별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하는 크로노스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실까요?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대하던 카이로스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와 좀 달랐어요. 그들이 기대하던 카이로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강림하시는 그때였어요. 그 시기였다고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세상에서의 출세나 돈이나 명성이나 성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간절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다름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진짜로 오신 겁니다. 자, 그들은 언제 오시나 했는데 2000년 전에 그 구약의 예언되었던 그분이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와버리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신 후에 또한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 타락 이후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중요한 구속사의 사건들이 있거든요. 계획된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것들은요, 말씀의 예언대로 아주 정확하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실종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그 구속사의 성취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구속사의 사건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카드는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카드가 많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딱 사용하실 카드는 딱 하나 남아있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아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경에 과연 예언되어 있나라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만 있나? 아니요.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성경 어디죠? 다니엘. 다니엘 이제 앞으로 7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탈탈 털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구절, 그리고 예수님 초림에 대한 구절을 뽑아보면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구절이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절반밖에 안 되는 초림이 성취되었다면 2배 이상이 되는 이 재림은 말씀의 예언대로 분명히, 우리는 때는 알지 못하지만 인간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 가운데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초림이 성취되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재림은 완성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구약 백성들에게는 결국 어떨까요? 구약에도 초림과 재림 모두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백성에게는 초림과 재림 모두가 미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초림은 과거적 사건이 되었고요, 이제 재림만 미래적 사건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소망 삼아 포로기의 고난도 능히 감당했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망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출세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출세나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땅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건강이 있으면 조금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삶이 그렇게 뻑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망에 대하여 뭐라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고요, 또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깨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릴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이해가기 시작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그때 인생의 모든 난제들이 아주 쉽게 풀리고 또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물질주의에 만연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궁극적 소망으로 삼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어떨 때다? 자다가 깰 때다.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진 시기다 라고 표현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나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카이로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림절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절기, 맞아요. 그렇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그 카이로스를 확신 가운데 소망 삼고 그것으로 현실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며 다시금 일어서는 소망의 절기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요 실은 돈이 소망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 살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무엇이 나의 중심인가라고 보면 시간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어디가 나의 우선순위인지 결국 어딜까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돈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소망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 이러한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이고 흔들림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볼까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로 오늘을 재편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근거가 뭐죠? 이 나쁜 놈들아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하는 근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not yet,
아직 완전히 도래하진 않았지만, 아직 not yet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는 어느 관점에서 살아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재편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이 땅에서 막 성공하는 것에 목매달지 말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의 삶을 재편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러한 발표와 기사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ot yet,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100세 시대에 호모 100라고 그러죠. 100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보통 7, 80이었습니다. 그죠? 보통. 근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도래한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메시지가 한결같습니다. 뭐냐면 도래할 100세 시대에 맞는 사회 시스템과 개인의 경제 활동 주기가, 그 시간표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60이나 65세까지 일하고요 한 10년, 15년 그냥 살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가는 나머지 40년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도래할 100세 시대를 기준 삼아 뭐를 재편하라? 지금의 경제생활 패턴을 재편하라는 거예요. 아마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권면하실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월급 평균 수명 7, 80세를 염두한 기존의 경제 시스템 패턴 완전히 새롭게 구상되어야 되고 수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꾸 그 때를 강조하죠. 왜? 지금 전혀 사는 거 보니까 그 시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요게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어.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죠. 그래서 그 미래적 시간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오늘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재편하고 수정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각과 결정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되려는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깊이 개입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 계속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 다시 오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어. 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고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에 익숙했던 우리의 가치 체계가 흔들리게 되고요, 새롭게 재편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나눈 타이타닉호의 그 귀부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녀의 사고 속에 죽음이라는 그 위협이 깊이 들어오게 되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었다고요? 귀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싼 그림도 아니었어요. 결국 그녀가 선택했던 것은 망망대해에서 자신에게 수분과 에너지를 공급할 오렌지 3개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이 정확한 인식이 그녀가 평소에 갖고 있던 가치 체계를 뒤흔들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새롭게 재편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급한 거는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또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그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시기를 알고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확신으로 오늘의 크로노스, 이 시간표를 다시금 과감하게 재조정하고 재배치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번째입니다. 자막으로 함께 보실까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해서 청혼을 합니다.
신부 보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갔나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막 찾아간 거 아니에요. 자,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해서 청혼을 합니다. 그때 신랑은 신부의 그 부모에게, 신부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아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신부 될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죠. 자, 이제 두 사람은 정혼관계, 약혼이 성립이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그 분위기 속에서는 결혼과 거의 동일합니다. 같이 살지만 않을 뿐,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이미 서로가 하나 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주님과 우리의 물리적인 거리는 아직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 된 것과 다름이 없지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 신랑은요, 바로 결혼 안 하더라고요. 유대인의 풍습은요, 신부에게 사랑의 선물을 건네주고 일단 떠납니다.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 자신을 기억하고 계속 떠올리라는 거죠. 예수님도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일단 선물이 바로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죠. 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신랑은요, 신부를 데리고 올 신방을 열심히 꾸밉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가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무슨 일만 남을까요? 이제 신랑 집에서 진행될 혼인 날짜만 잡으면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림? 과거 사건이에요. 죽음? 과거 사건입니다. 부활? 과거 사건이에요. 승천? 과거 사건이에요. 성령의 보내심? 다 과거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딱 하나 남아있는 게 뭐라고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파루시아, 그 파루시아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소망이라고요. 자, 그런데 혼인 날짜가요,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신랑도 모릅니다. 신부는요, 더더욱 모릅니다. 오직 신랑의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고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이때 신랑의 그 다시 오심, 카이로스, 그 파루시아, 이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혼인 때의 입을, 그 하얀색 세마포를 머리에 근처에 두고요, 밤이나 낮이나 언제 오시나 신혼방은 잘 꾸며놨는지, 언제 날 데려가서 혼인잔치를 하실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랑이 어느 때든지 자신을 데리러 오면 신랑을 기꺼이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거룩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정말 신랑을 사랑하고 정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냥 말의 표현 말고요, 정말 그 신랑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다면 신부는 약간의 긴장감과 날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단정함으로 채우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혼인 예식을 위해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부의 온통 관심사는 뭘까요? 돈 버는 겁니까? 돈 좀 벌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다. 다 좋지요. 근데 신부의 온통 관심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신랑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마지막 소망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아들 좋은 대학 보내서 한번 남들 앞에 당당하게 살아보는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것들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신부의 모습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오심으로 성취될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실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살아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실제가 뭐가 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늘도 나는 기다린다라는 거야. 밤이나 낮이나 그분 오실 것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시작해놓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카이로스, 이 파루시아, 이것이 삶의 실제가 될 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죠. 신랑 올 텐데 술 먹고선 뻗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는,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에요.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뭐 새벽기도 나와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보다 주님의 약속을 생생한 현실과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는, 우리가 오늘의 크로노스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더욱더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신랑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관념이 아니었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관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될 수 있다면 현실을 회피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야, 예수님 오실 테니까 우리는 그냥 살래, 이런 회피하는 자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조망하여 보건대 오히려 그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하고 오늘을 단장한 행위로 채우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오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인내와 거룩으로 오늘의 크로노스를 채워갔던 우리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장 온전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인내를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카이로스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분명한 확신으로 오늘의 크로노스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